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외계의 어떤 존재와 조우할 때에 그 영화를 보면 나타내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계인이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외계인이 우리 이제 지구인들과 지구인들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가질 때가 있고, 반면에 또 그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제 호의적인 어떤 그 존재로 올 때는 그 연출의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주로 이제 빛과 음악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뭐 워낙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는데 77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82년도에 저 어릴 때 E.T. E.T.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포스터만 봐도 뭐가 보이죠?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빛, 빛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외계인 E.T.와 이 소년들의 어떤 우정을 그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E.T. 외계인이 지구에 이제 탐사를 하러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급하게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 E.T.가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E.T.가 이 꼬마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자기 외계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여정을 그 이제 그린 어드벤처 영화인데 SF 영화죠. 근데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되게 좀 막 그 울먹울먹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아쉬움에 막 떠나는 그 모습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면들을 어떤 외계의 존재와 조우하는 장면들을 연출할 때 보면은 뭐를 통해 연출을 하는가 하면 빛을 통해서 연출을 해요. 빛과 그리고 음악, 신비한 어떤 그 장면을 막 감동,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 밤의 상황도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존재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가 지금 목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이 그 주위를 둘러 비춤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이 영화 E.T.에 나오는 그 영화처럼 막 그 영광의 빛,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안심을 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전해주면서 또 장면이 전환돼요.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미 천사 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 광채로 인해서 모닥불보다 훨씬 밝은 어둠을 밝히는 대낮처럼 밝히는 그 광채를 보고 이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준 이후에 또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로 찍는다면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어떤 장면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까 E.T.의 그 장면보다 이 화면이 커지면서 막 수많은 천군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지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 소리들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그 영광 중에 그 빛 가운데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영광에 위압될 수밖에 없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천상의 그 오케스트라, 세상의 수많은 오케스트라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장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그릇들 중에서 굉장히 비싼 그릇들 있잖아요. 옛날 이제 왕실에서 뭐 중세 아니면 프랑스 이런 궁정에서 쓰는 그릇들을 보면은 잔의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금으로 정교하게 세공을 할 뿐만 아니라 보석도 물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가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더 귀한 보물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석함 같은 거. 보석함 자체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정교하게 새겨지고 보석들이 맞물려서 그 보석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지만, 그러나 그 보석함은 뭘 보관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안에 더 값나가는 보석을 장식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금 목자들의 눈앞에는 세상의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천군 천사들이,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그 장면보다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보았던 그 장면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거보다 더 빛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수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뭐 펜트하우스 줄게, 아니면 타워 팰리스 줄게. 좋죠. 근데 곧 이제 형이 치러지면, 형이 집행되면 당장 죽을 사람한테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사형수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죠? 사면. 내 죄를 사해 줄게.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사면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통해서 나타나서 전해준 이 소식, 그 영광의 그 장면보다 더 놀라운 그 빛, 더 놀라운 그 복된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정말 진짜 보석 중에 보석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놀라운 어떤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이에요. 데인 오틀런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 관념과 예상을 뒤엎는 상상 이상의 복음. 그 부제가 그거예요. 관념과 우리의 이상을 뒤엎는 상상 이상의 복음.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전의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별로 반전의 은혜, 반전의 복음, 반전의 기독교, 반전의 예수로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온 그 말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인자라는 단어가 들어갈 그 배경을 보면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로 돌아가셨죠? 왕이신데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되신 창조자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토기를 빚으신 그분이 쉽게 말하면 토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며 왕이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물질의 복,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장수와 부귀 영화를 준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하층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 나그네, 이방인, 장애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 왜냐하면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시잖아요. 꼭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당시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당시 상황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반전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 세상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뭐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온전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품없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천사를 만난 그 장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고 막 그 어둠을 밝히는 대낮같이 밝아진 그 장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뭐가 표적이 되리라 그러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강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명이잖아요. 굉장히 거친 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그 더러운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탄절 되면은 굉장히 좀 그나마 좀 팬시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막 예쁘게 집처럼 해놓고 깨끗한 어떤 지푸라기도 깔아놓고 마리아와 요셉도 막 그렇게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옷도 입고 있고. 근데 실제 그 마구간이 그랬을까요? 짐승의 분뇨와 더러움과 냄새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강보에 싸서 아기가 그 구유에 때 덕지덕지 묻은 그 구유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나요? 천사들이 막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땐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막 그런 어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정작 그 핵심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함보다 더 귀한 진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에 현혹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잠결에 딱 일어나 보니까,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세와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졸다가 일어난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왔던, 자기가 이제껏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 천상의 존재인 이 존재와 같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정신없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목자들이 놀라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멘붕이 온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워서 그냥 정신없이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되었을 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눈앞에 선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예수님이에요. 당시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은 갈릴리 출신의 뭐 왕궁의 어떤 화려한 옷, 자주색 옷, 뭐 비단 옷, 이런 게 아니라 서민들이 입고 다니는 그냥 허름한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니시는 허름한 샌들을 신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는 볼품없는 존재로 연한 순과 같고 가뭄에 난 어떤 마른 싹과 같아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다가 다시금 정상적인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지정신이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참 모습을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막 횡설수설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를 만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한편으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주를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막 정신없이 하더니만 똑같은 평범한 예수님을 볼 때는 이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모습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언제 비로소 보게 되는가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낡고 허름한 종이잖아요. 오래되고 보통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를 쓸 때 보여진다고요? 안경. 특별한 안경을 쓰니까 거기에 숨겨놓은 그 보물 지도를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것에 현혹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왕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막강한 어떤 힘과 재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초라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간 대신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목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빈들에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둘러싼 그 모습을 봤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만 천사들이 고지한 대로 막 어렵게 찾아서 갔는데, 허름한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있는 볼품없는 아기, 이제 갓 태어나서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 아기, 구유에 막 때 덕지덕지 묻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어디에도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영광의 빛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경배하면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지. 믿음의 눈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오늘 반응이 좋은데요. 계속 예배 같이 드려야 되겠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을 보고서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예전에 저는 설교할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목자들이 그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들을 우리 안에다가 그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주변에 근처에 우리에다 넣고 또 성내로 돌아다니면서 오늘 밤 태어난 아기를 봤냐고. 베들레헴 성이 작은 성읍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목자들은 그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그 영광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목자들을 세리 및 지주들과 하나로 묶어서 일적인 면에서 매우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남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기 특히 힘든 자들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랍비 1세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가 쓴 문헌을 보면 목자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다고요? 부정직한 사람들, 세리와 지주들, 악덕 지주들과 세리,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착취하는 사람들. 목자들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사람들, 남의 땅에 들어가서 꼴을 먹이고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1세기 목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개 그들은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일삼았다. 그들은 남의 땅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목자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이랬던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동화 중에 뭐 있었죠? 거짓말 하는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어요.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바보같이 속았다 기분 좋고 막 그렇게 막 깐죽대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부정직한 사람들. 저 양이나 치는 하찮은 사람들.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꼴이나 빼가는 저런 벼룩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베들레헴 성에서 우리가 천사를 봤다.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런 소식을 전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것들이 또 밤에 일하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또 뭔가를 하는구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겠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그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목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않으면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그 밤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아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겠더라고. 왜 목자였을까? 목자가 성실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죽었을 때에 제발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같이 어리석게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경고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신비한 존재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면 제자들이 처음 천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그런 막 신비한 영상과 신비한 장면과 하늘에서 막 영광의 모습으로 쫙 강림을 하셨다면 믿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모습을 하고 오셔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꼭 얻었던 화려한 어떤 영광과 화려한 어떤 물질의 축복들과 이 화려한 것들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리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유에 뛰어난 영광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반전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